오늘 본문 말씀에는 169원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진 채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돌아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1900년대 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했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손을 뻗었고 거리에는 친일파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거리의 다른 한편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의병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사람들과 그 위에 올라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한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드라마의 내용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진초이입니다. 어린 시절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에 의해서 미군 군함을 실려 조선을 떠났던 소년입니다. 그가 다시 조선 땅을 밟았을 때에는 더 이상 노비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미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자기를 노비로 살게 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고혜신입니다. 조선 명문가 양반가의 외동 손녀. 비단 옷을 타고 가마를 타고 다녀야 될 그 여인은 밤이 되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의병이었어요. 신분도 처지도 살아온 길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이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만난 시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내 함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죠.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남은 생을 다 쓰겠습니다. 그 모든 걸음을 오직 헛된 희망에 의지하였으니 사랑만 있게 하십시오. 그 이유 하나면 전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난 한 건 물러나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게 어린 물뿐인가.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에 그대와 안고인 터져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누가 제일 슬픈지 의미 없습니다. 인생 다 각자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다다를 우리였다.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대여 사랑하라. 하여 누구의 결말도 해피엔딩은 아닐 것이다. 네가 없는 그 길이 언제나 환하게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나라, 복수를 품고 돌아온 나라.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중심에 서게 된 유진초이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이 곧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2000년 전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까지 끝까지 마음에 품고 죽음으로 걸어가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잔을 앞에 두고도 잠든 제자들을 끝내 잊지 않으셨던 그 마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바로 그 마음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조건절을 붙이셔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은 곧 주님도 그 아버지처럼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짊어질 사명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고 주님께서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주님이 그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절박한 기도, 위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제자들이 눈에 아른거린 것입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첫 번째 구속사적 기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의 구속사적인 기도를 드리다 말고 중간에 제자들을 보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것도 온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의 무게를 짊어진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걸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 계시는 그 순간에 왜 주님은 굳이 자고 있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는. 근데 굳이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오셨을까요? 그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명의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도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위를 향한 그 절박한 기도와 옆을 향한 그 부드러운 시선이 한 가슴에서 동시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동시성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 그가 사랑한 것은 결국에 한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해의 신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는 동시에 애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세계, 의병들, 무너지는 나라,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함께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미군 장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병들을 비밀리 돕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애신이 있었고
애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때 애신과 정혼했던 김희성까지도 그는 돕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도울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애신이 사랑하는 그 세계 안에 그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그는 유진초에는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절박한 기도와 잠든 제자들을 향한 그 부드러운 시선은 두 개의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랑의 두 방향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흐리게 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쪽이 깊을수록 다른 한쪽도 깊어졌고 한쪽이 절박할수록 다른 한쪽도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전 인류를 향한 그 무거운 사명의 자리에서도 잠든 한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사랑. 우주를 끌어안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도, 우리가 도망갈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걸어오신 그 발걸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걸어오고 계시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단지 그들의 잠든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아니 지금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무거운 그 사명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굳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걸까요?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음의 모습과 조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무거운데, 믿음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사실 기도를 너무 도구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응답을 받기 위한 행위, 신앙생활의 한 항목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 자신이 가장 깊은 사랑의 자리에서 하고 계신 일이 그 기도였고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머무는 호흡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믿음의 점수를 매기는 척도도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면 믿음이 깊고 적게 기도하면 믿음이 얕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호흡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호흡하고 싶어 하고 마음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흐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따로 흐르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 그 사랑 안에서 같은 호흡으로 머무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빼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1시간, 2시간.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짜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돕는다라는 뜻인데, 그럼 뭘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돕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맨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뭘 할 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원래 성령의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역할은 다른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운단 말이에요. 그럼 뭘 도우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고, 그 사랑이 기도가 되어 흐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청산유수의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걸 통해서 때로는 엉엉 울면서,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도, 때로는 그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단어 플레로 네, 발음이 어려운데 플레로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단어. 기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성령님께 감동된 대로 우리가 기도했다는 말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곧 믿음이 있다는, 즉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영적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자신을 닫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묶어가지고 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외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 가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다. 헬라어로 그레고리오인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에는 동작의 결을 보여주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레고리오는 한순간에 깨어난다가 아니라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 머문다는 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피스티오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 믿는이라는 단어, 그걸 할 때 현재 능동태로 쓰여서 계속 믿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레고리오가 이 피스티오의 형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믿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은 계속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입니다. 계속 믿는 자가 곧 계속 깨어 있는 자고, 계속 깨어 있는 자가 곧 계속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다.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는 각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던 상태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요. 그 정신 차린 것처럼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뭐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선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신 차림조차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었기에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돌아가게 되는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주한 자, 인류 구원의 무게를 짊어지신 동시에 잠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마주한 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남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호흡으로 살게 됩니다. 그 호흡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머무는 상태가 곧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음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입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깨어있음은 기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의 양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깨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한 사람의 호흡 그 자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단순히 죄를 끌어당기는 유혹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너뜨려서 결국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시련의 자리를 뜻합니다.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죄의 유혹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무너뜨려서 결국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 시련,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곧 닥칠 시험, 문제, 그들은 곧 사랑하는 주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두려움에 도망가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제자들 마음 안에 어떤 자리가 찾아오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셨나? 그 사랑은 진짜였나? 그런 의심의 자리, 사랑이 무너지는 자리, 그것이 곧 그들에게 닥칠 시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에요. 고난 한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잔의 가장 큰 괴로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잔이 그분의 기쁨을 흔들지 못했고 그 기쁨이 그 괴로움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괴롭지만 행복하다는 말이 괴로움은 별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괴로움도 진짜 괴로움이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괴로움도 진짜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녀를 떠내보내신 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사업이 무너지신 분,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괴로움을 결코 가볍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단을 쓴다고 그 슬픔이, 그 어려움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아픔은 아픔으로 정직하게 마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함께 거기에서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가 올 때 함께 오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옆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울지만 그 울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한가운데서도 그 슬픔보다 더 그 깊은 자리에 흐르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지운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있는 기쁨. 슬픔을 건넌 행복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살아있는 행복.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못 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강박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새롭게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희이고 기쁨이고 살아있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묻고 싶습니다. 깨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더 노력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잠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겟세마네 그 밤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 걸어오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깨어 있으십니까?